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호적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나 아이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성장해서 부모의 기대를 이루어야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비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비전인데 그 비전을 찾아야 하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하면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거역하는 자아를 깨뜨리고 복종을 배워가는 과정, 이것을 전문용어로 권리 포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 포기. 여러분, 옛날에는 권리 포기라는 말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도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신앙생활 속에서 권리 포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대가 권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고 극대화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학생이 스승에게, 직원이 회사에, 그리고 국민이 국가에 한없는 권리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사회를 어지럽히면서도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한데 왜 순종을 할 수 없는가? 내 속에 있는 옛 자아가 계속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해라 그럼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게 있나요? 내가 왜? 내가 꼭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이 거부하는 마음, 이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마음, 이걸 내려놓아야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가 순종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면서 성도가 되고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권리 포기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포기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권리 포기는 신앙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장도 멈추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리 포기는 신앙 훈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 프랜시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자를 뽑는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을 보고 프랜시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 테니 밭에다 배추 모종을 심어라. 그런데 뿌리를 밑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늘로 가도록 심어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셨겠지? 아니, 어떻게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죽을 텐데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내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각자의 옳은 대로
배추 모종을 심었는데 프랜시스가 돌아와서 완전히 거꾸로 심은 그 사람만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간이고 얼마 전에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군중심리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각종 욕망을 지닌 채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고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왜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죠.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 건 좋은데 그렇게 덜렁덜렁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지 말고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되라는 간곡한 부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저렇게 따라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다시 예수님 버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군중에 머물지 말고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한 제자가 되어 끝까지 따라오라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대요? 말 그대로 읽어보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죠. 사랑해야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강조용법이에요. 뭘 강조하는 용법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소중한 2개의 물건이 있는데 다 소중해요. 그런데 부득이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하나를 선택한 후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가 다 소중해요. 근데 부득이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럼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내려놓아야죠. 아깝지만 버려야죠. 그걸 미워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질문한다면 대답할 수 있죠. 각자에게 질문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지? 아마 오늘 본문과 똑같을 겁니다. 내 부모님, 처자식,
내 형제 자매 가족.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여기 나오죠. 자기 목숨. 그 정도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하죠. 자기 생명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분명해야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되어야만 참 제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참 제자가 되려면 27절 우리 읽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십자가 안 져도 되겠네.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나는 지기 싫어. 이런 자세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으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나오겠죠? 자기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고와 대가가 다 나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수술이 끝나고 어머니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얼마나 아팠는지 아무튼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신음하다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 하나 아프면 족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내 자녀들은 나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으니 앞으로 너희들은 그러나 나 같은 아픔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어머니 사랑은 대단한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오해한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어머니라도 자녀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는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어떤 자세로 져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도 예수님이 지기에는 쉽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이나 분노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받았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불평 없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거운가? 저 사람의 십자가는 가볍고 질만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힘드는 십자가가 벗겨지지 않는가 원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우냐 물었습니다. 네, 주님, 저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여기 많은 십자가가 있으니 이 중에서 네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한번 골라보거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좋아서 이제 십자가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호화로운 십자가, 초라한 십자가 하나하나 다 살펴본 후에 가장 작고 가벼운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서 주님, 저는 이 십자가 질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십자가 뒤에 누구 이름이 써졌는가 보라. 돌려봤더니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제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다. 그것이 너에게 제일 알맞은 십자가다. 그리고 꿈이 깼다네요. 전설에 있는 얘기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게 주신 잔인 줄 알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 3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필요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예요. 2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 들어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식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슨 약속을 했느냐? 외부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 공급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수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뭘 했느냐? 자기 기념탑부터 세웠어요.
빌라도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리고 나서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했어요. 수로를 관리할 망대를 다 세우지를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빌라도를 엄청 욕했는데 그 사건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거다 그랬어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말하는데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은 위험한 겁니다. 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는 많은 것을 계산해야 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뭐냐면 나에게는 군사가 얼마나 있느냐? 10,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적군은 20,000명이요. 그럼 생각을 더 해봐야지. 그렇죠? 꼭 싸워야 하는가? 안 싸우면 안 되겠는가? 반드시 싸워야 된다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과연 끝까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치밀한 계산을 하고서 결론을 내야죠. 그래도 싸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워야죠. 그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빨리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하든지 화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준비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면 끝까지 가야지 시작만 해놓고 중간에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이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싸울 수 있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연구한 논문인데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사모님들이 더 힘들어하고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모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예민해서 혹은 연약해서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놓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과정에서 한 번은 확실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어려운 길을 감에 있어 아무리 힘들더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무서운 헌신을 한 번씩은 했다는 거죠. 근데 사모님들은 그렇게 굳은 각오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남자, 내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각오와 소명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갈등을 만나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이 진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읽고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 빼앗겼을 때 독립군들이 활약했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런데 독립군에 들어가려면 3가지 면접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질문이 3가지랍니다. 첫째, 굶어 죽을 각오되어 있는가? 둘째, 맞아 죽을 각오되어 있나?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되어 있나? 그렇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난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아무 결심도 없이 그냥 따라오다 보면 조금 힘들면 뒤로 돌아가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단단히 결심하고 참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버릴 것도 많지만 사실은 얻을 것이 훨씬 더 큰 거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맞아요? 여러분,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요.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 투자. 투자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손해입니까? 아니죠. 그게 이익인 거죠. 그게 잘해야 진짜 좋은 투자죠.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모든 것을 걸어도 후회가 없는 참으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거지. 그럴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3가지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리들이 아니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오늘 참 제자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왜 따라오는 것이냐?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가는 무리가 되지 말고 참으로 나의 진실한 제자가 되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는 수많은 무리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제가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 제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서교회 기도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기도의 새 힘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2년도 수서교회 기도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새 힘을 물붓듯 부어주소서.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로 발전해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거두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의 보호자가 되시며 이 나라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소란한 세상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병거와 방패가 되시고 이 나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 전쟁으로 인한 눈물과 피가 흐르고 있사오니 속히 끝나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제자를 찾고 계신 주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 권리에 어느 때보다도 민감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의 오합지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